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이 시간 성경 말씀 한 곳에 의거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몇 마디 주님 전하며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앙망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로부터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구원을 얻으시오, 구원을 얻으시오 라고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단순히 땅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개인과 사회의 근본 문제가 아니고 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그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또 죄로부터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라고 할까? 죄가 무엇인가? 죄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대로 죄는 불법이라. 법을 거역하는 것이 불법이죠. 법에 반대되는 것이 불법이죠. 죄는 불법이라. 죄는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온 세상에 법을 주셨습니다. 창조자이신 그가 법을 주실 수 있죠. 자연 세계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오묘막측한 자연 법칙이 있어서 자연 법칙으로 온 우주 전체가 움직이고 정밀하게 정교한 기계와 같이 움직이고 있고 인간의 모든 몸의 구조도 아주 정밀한 기계와 같이 움직입니다. 작은 부분 하나가 망가지면은 인간은 곧 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연 세계의 자연 법칙을 그리고 인간 세계에는 도덕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도덕법의 내용은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과 의, 선과 진실로 살라는 것, 그것이 경건과 도덕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명을 따라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또 착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도덕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는 것, 다시 말하면 불경건과 부도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정직과 의, 선과 진실을 거슬려서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되게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내용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다른 말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온 인류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10가지의 계명, 10가지의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치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온 우주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시작을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사상, 무신론이야말로 기본적인 그런 오류입니다. 또 다신론, 하나님이 신이 여럿이 있다고 하는 헬라 사상이든지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신도교 사상이라든지 그런 다신론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불경건입니다. 이 계명은 우상 숭배치 말 것, 그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1월 성신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비하게 보이는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1월 성신 숭배, 또 바알과 아세라 숭배, 또 이방 종교들이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절대 가치를 두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신 개념,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이든지 혹은 여러 명이든지 간에 신의 개념이 종교마다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암소를 우주의 근원이라고 섬기고 있다죠. 또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고목 앞에다가 그것을 신이라고, 또 큰 바위 앞에 그것을 신성시하며 절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불교의 불상은 아직까지도 그것은 대단한 신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우상입니다. 천주교의 가장 기독교와 가까워 보이는 천주교, 그것은 참 기독교가 아니라고 우리 생각하지만은 천주교의 마리아 상도 그것은 일종의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옛시대와 같은 우상들은 없다 하더라도 돈을 절대 가치로 생각할 때에 돈이 일종의 우상이고, 또 육신의 쾌락이 일종의 우상이고, 또 오늘날 과학 문명 속에서는 많은 지식인들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이 과학을 절대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우상입니다. 또 혹은 인간 숭배,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이 최고의 가치, 인간이 모든 절대 가치를 가진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옛날 헬라 사상, 데모크리투스인가요? 헬라 사상에도 있었던 그런 사상이지만은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인간 숭배도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또 4계명의 안식일 계명은 그것은 안식일을 구별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한 명령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일에 골몰하다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이 됩니다. 안식일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엄격하게 안식일을 구별하게 하셨고, 그날 세상의 모든 일들,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들이라도 그날은 휴식하고 공적인 예배, 성회로 모이라, 공적인 예배의 시간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5계명의 부모 공경의 계명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도덕적 삶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훈련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 때에 그들이 사회에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직장에 가서는 상사들을 존중하게 되고, 또 나라에서는 또 국가의 위정자들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그것은 매우 기본적인 도덕법의 내용입니다. 인간관계의 도덕법의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유교에서는 효경에서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런 도덕의 근본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것은 치우쳤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6계명에 살인치 말라는 계명도 매우 중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 상대방의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게 될 때에 그때에 소위 오늘날 말하는 인권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 유린이 없고 남을 학대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것에서 나오는 살인의 일들이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은 남의 생명을 경시하고 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로 그리고 마침내 살인으로 발전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많은 자기의 생명도 경시하는 자살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린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많은 무수한 현대사회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인 낙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7계명에 간음치 말라는 계명은 그것도 현대사회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인간 사회의 중요한 죄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죽이는 살인과 간음, 그것을 빼면 인간 사회는 참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하고 간음합니다. 서로 결혼의 그런 법을 무시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유행하던 어느 사회나 그렇겠지만은 매춘의 행위가 흥행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회가 매우 음란하게 될 때 오는 것이 옛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리고 가나안 칠족들과 같이 동성애라고 하는 또 옛날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에 멸망하는 그 시대의 그런 풍조와 같이 동성애가 흥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서에 나와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경 시대의 죄악의 목록에 중요한 죄로 언급된 또 사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죄가 바로 동성애의 죄이고 이것이 오늘 멸망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존중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남의 재산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남의 재산에 손을 대는 것이 도적질이요 강도짓입니다. 강탈하지 말라. 그것은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취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그것은 8계명을 어기는 죄악된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10계명은 탐욕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욕심에서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거짓말도 나오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것도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 것들이 죄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폐해는 이런 죄들은 어떤 폐해를 가집니까? 죄는 많은 폐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먼저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니까 그것이야말로 무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도덕법을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도덕법이 곧 경건과 도덕성이 인생의 정로이지만 그 도덕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 죄 때문에, 죄의 무지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것 자체가 인간다운 사람이 아니죠.
인격에 파괴된 인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헛된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부모 공경을 할 줄 모르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곧 인격, 개인의 인격, 파괴된 인격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다운, 참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부모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부모 공경하고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남의 순결성을 존중하고 남의 재산을 존중하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남의 명예를 존중하는 그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저버리게 되니까 그것은 파괴된 인격, 그것은 인간답지 못한 사람답지 못한 짐승과 과연 차별화될 수 있는 짐승보다 나은 것이 도무지 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고 대인관계의 파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속이고 속고 죽이고 죽고 가정은 파괴되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그러한 실패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울어야 되고 사회는 분열하고 마침내 온 세상은 멸망으로 자멸의 길로 멸망을 자초하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 죄의 폐해인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부터 내가 내 명령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경고하신 데서부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왔습니다. 죽음은 외부의 침입자입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죽음은 외부의 침입자처럼 온 것입니다. 불행한 모든 일들이 인간 개인이나 사회의 불행한 모든 일들 가까이는 질병들, 갖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들, 크고 작은 질병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또 이런 질병이 없고 그리고 분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이 세상에는 죄에 많은 세상에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좀 살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은 평안치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는 뉴스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조용하게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정치권은 항상 시끄럽고 국회는 시끄럽고 나라는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온 세계에 시끄러움이 많습니다. 자연재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행한 그런 일들 중에 들어갑니다. 홍수가 곳곳에서 여전히 있고 폭설도 있고 지진도 있고 또 화재도 있고 가뭄도 있고 기근도 있고 한쪽에서는 먹을 양식이 더 남아나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들이 현대 사회에는 또 있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또 간혹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온 세계에는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과 전쟁이 아직도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온 세계에 있어서 온 세계는 지금도 이런 원자 폭탄 같은 그런 무기들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그것을 핵을 억제해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은 억제가 되지 않고 지금도 주는 핵의 확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현대 사회가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죄에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최종적 심판, 지옥의 형벌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이 온 세계를 도덕 질서를, 이 세계의 도덕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의 심판이며 철저한 심판일 것입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죄의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시는가를 여기에 보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죄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의 형벌을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다. 그가 죄인이면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마실 것입니다.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죽음이 많은 택자들의, 인류 전체는 아니지만은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않고 마지막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고 지옥에 던지울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양들이라고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하고 부르실 때에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라고 명하시면 회개하고 믿으라고 명하시면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런 택자들이 있어서 택자들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죄를 없이 하시려고 대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오늘도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으라. 죄는 곧 멸망의 원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음으로 새 삶을, 거룩한 삶을,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이 받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청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족한 종이 이제도 몇 마디 주의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나눈 모두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서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감사히 깨닫고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죄 씻음을 받는,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